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인 봉사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대통령 자원봉사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resident Volunteer Service Award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 자원봉사상은 미국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한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입니다. President Volunteer Service Award 상은 자원봉사자들이 커뮤니티와 사회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2003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미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대통령 자원봉사상은 연령대에 따라 구분된 봉사 시간을 체험으로 개인들에게 수여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상, 브론즈, 은상, 실버, 금상, 골드,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 어워드로 4가지로 구분이 나눠집니다. 5세에서 10세의 어린이들의 경우 연간 봉사 시간이 26시간에서 49시간일 때 동상, 50시간에서 74시간일 때 은상, 75시간 이상일 경우 금상을 받게 됩니다. 11세에서 15세 팀들은 연간 50시간에서 74시간일 때 동상, 74시간에서 99시간일 때 은상, 100시간 이상일 경우 금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16세부터 25세의 영 어덜트로 구분되는 사람들은 연간 봉사 시간이 100시간에서 174시간일 때 동상, 175에서 249시간일 때 은상, 250시간 이상일 때 금상이 수여됩니다. 26세인 성인의 경우 봉사시간이 100시간에서 249시간인 경우 동상, 250시간에서 490시간인 경우 은상, 500시간 이상인 경우에 금상을 받게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자원봉사 시간 합계가 4,000시간 이상이 넘는 경우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 어워드가 수여됩니다.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자들은 수상을 받을 당시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인증서와 함께 별도 메달, 배지, 코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자원봉사상에 신청하려면 공인된 단체 혹은 해당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시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자원봉사상 신청은 Certifying Organization으로 대통령 자원봉사상 신청을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즉 수상 후보자는 인증된 기관에 자신의 봉사 시간을 제출하고 인증된 기관은 필요한 봉사 기준을 충족했는지 검토한 후 대통령 자원봉사상 웹사이트에서 신청자에 대한 이름, 봉사 시간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 비용을 납부함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대통령 자원봉사상은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상으로 자원봉사자의 노력을 기리고 커뮤니티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지원 혹은 정부 및 관공서 등의 직장을 지원할 때 자신이 받은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이력서 혹은 자기소개서에 기록함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은 꼭 이렇게 사회에 대한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영어로는 What counts is the new creation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한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갈라디아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였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후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흔들렸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유대 율법과 특히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에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먼저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라프로마티와 파라바테스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라프토마티는 문자적으로 넘어지다, 따로 떨어지다의 의미로 어떤 유혹이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실수 혹은 허물을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 파라바테스는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범법한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파라프로마티를 사용함으로 범죄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거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발견하다,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한 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범죄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므로 느끼게 되는 당혹감과 놀라움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숙한 신앙인을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허물을 돌볼 때 신령한 자, 즉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이 있습니다. 즉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돌보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의 태도는 교만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신앙을 돕는 데 적적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격려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살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범죄하지 않도록, 시험을 받지 않도록, 시험을 받아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짓는 것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 바스타제테인데 이것의 의미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계속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은 때로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이나 물질적인 면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시험이나 인생의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짐은 때때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잘못된 사회적 또는 영적 억압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영적인 부담감, 정서적인 어려움, 삶의 실현과 같은 모든 문제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짐을 함께 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범죄와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예비적인 상호 협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지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서로의 짐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을 나누어 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신령한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심령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가진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서로의 짐을 지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회 활동을 해야 하는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먼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속이지 말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라나스테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적용되는 사람을 속이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길을 잃게 하다, 진리에서 벗어나다, 잘못되게 유인하다, 미혹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 믿음을 잃게 되는 상태를 속이지 말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업심여김이란
마치 바보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놀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의해서 저지러진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진정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선행을 무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행위를 자연 법칙과 비교합니다. 마치 씨를 뿌리고 거두는 비유처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인간이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즉 사람이 복음을 듣고 들은 다음 복음을 어떻게 실생활에 실천하느냐가 바로 심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거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비교하였습니다. 마치 거두는 때는 추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추수 때입니다. 즉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본성에 따라 규모 없이 생활하는 자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영적인 성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의 삶은 자기의 삶을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의 삶은 인간 내면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육체적인 생명의 뿐만 아니라 부활 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삶에서 선을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합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추수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시길 축원드립니다. 선을 행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임재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메시지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니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삶에서 서로 짐을 지는 삶과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삶이 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 조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당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할례를 자랑하던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와 매우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십자가는 연약함과 불행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한 복음의 본질과 삶의 동기와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모든 부위를 무릅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하기 위한 삶을 산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한때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였던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에서 자신을 구별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중요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할례와 무할례가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도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마치 현재의 삶 속에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음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새롭게 지으심으로 받은 자로 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먼저 새롭게 지으심을 받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체를 심는 자가 아닌 성령을 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모든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동체에서 서로의 짐을 서롭게 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에 당하고 힘든 면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또한 저희들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가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된 삶을 살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겠습니다. 육체가 아닌 성령을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